제 모니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제 모니터.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사리 잘 드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죠? 자, 어제 내가 저작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사님한테.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우리 송철우 집사님의. 그런데 우리 송철우 집사님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딸과 사위에게 이제 권면의 말을 하는데 다 좋은 말을 했어요. 신앙 안에서 잘 커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사리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내 걸 집사님 내 걸 차용하시네. 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송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돈은 내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꿈에서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고사리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말의 전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를 새삼 어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28절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삶을 이끄는 본질의 힘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그저 그러한 어떤 삶에서 흐르는 물처럼 유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또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왜 열매라고 했을까? 그냥 바울은 예수님이 그냥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의미를 전달한 거죠.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초실절에 하나님께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전체 수확의 보증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부활의 증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3절 말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이냐,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보증. 이 보증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엇을 살 때, 여러분들 요즘에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기타를 산다든지, 아니면 올겐을 신디를 산다든지, 심지어는 이 손소독제를 사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하고 보증서가 들어 있어요. 왜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 사는 사람에게 증거로 남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보증입니다. 예전에 이 보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 뜻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약속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확실할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로서 살아갈 수 있다. 죽음 넘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을 종말로 여기지 말고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요, 부딪히지 않아도 될 일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됐나? 예수를 믿었더니 누구는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었고 세상의 고난에 압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상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나의 끝이구나 하는 사람은 그 다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무엇인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무엇이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은 또다시 나에게 어떤 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 가운데 위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더 다른 그러한 차원의 생명으로서 부활인데, 그 부활은 썩지도 않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예전의 부활의 해석과 지금의 부활의 해석이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견해로서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면 우리가 이대로 다 하늘나라에 간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해석을 어디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늘나라에서.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약간의 모순의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썩지도 않고 우리가 아프지도 않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생명의 영장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서 전환되는 시기가 부활의 시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휴거라고 하는 말이 유추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장으로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잠자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쉽게 사용할 때, 우리가 휴거할 때 가장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여러분이 형태로 간다면 무엇인가 걸릴 거 아닙니까? 여기 건물에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휴거라고 하고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육체로는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먼저 죽은 자들,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이 또 다른 형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형태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목적과 사명을 가지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티켓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티켓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모델, 표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형태의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형체로 보여주신 거고요. 삶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정체성에서의 모델은 뭐냐면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의 자기 이해와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러분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내가 부활을 하게 될 존재로서 나는 지금의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 부활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모델인 이유, 그리고 삶에서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열심히 새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모델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한 정체성, 부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대한 참여자로서의 이해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심플한 답이지만 그 안에 전부 다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삶에서, 형태에서, 정체성에서의 그 표본인 예수님의 부활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대충 살지 마시고 예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타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서 내가 예수쟁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도 애매모호한 지경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누구에게나 주는, 우리가 돈만 내면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 그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소망을 가지고 삶에서의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주실 그 일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삶의 형태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티켓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인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분처럼 살아가야 한다. 고백하시면 아멘. 예. 이것도 고백이 안 되면 어떻게 한 천당 가는 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태어났다, 깨어났다,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표본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이 어떤 날이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그 해의 수확이 본격적으로 수확됐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시작됐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선포되었다는 시대의 도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일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됐고 죽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아담, 즉 생명을 살리는 아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인류의 탄생, 새 하늘과 새 땅의 서막, 즉 새 시대의 첫 장을 여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거대한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계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계는 예전에야 태엽을 감는 것은 태엽이 다 이게 스프링이 느슨해지면 시계가 안 가지만 지금의 시계는 보통 잠자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스타트가 되면 웬만해서는 그 끝이 다 보여지게 작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계가 작동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열매는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순간이 그 부활의 예정된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시작이 늦춰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우리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되는 시대, 이제부터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이끄는 시대, 이제부터는 사탄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대. 부활은 끝이 아니고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도 이 부활의 시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부활의 기쁨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